이스라엘의 가장 공식적인 신학이 무엇이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쉐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강력한 본문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이걸 외우게 돼 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그러니까 혹은 뭐 그런 신앙이라면 이 구절이 공식적인 겁니다. 어디에 가나 이게 울려 퍼지게 돼 있고 모든 예배마다 이거 이제 암송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다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지 않거든요. 오늘 예를 들어 사울 왕도 이렇게 폐위되는 일이 없죠. 근데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런 공식적인 신학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전체 예배에서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전체 성경의 핵심으로 다 나온다면 실제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작은 소리입니다. 신명기 7장, 그러니까 6장에서 쉐마를 고백했는데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남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죠.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마음속으로는 현실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내 인생에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하나님 믿어봤자 그렇게 뭐가 차일까? 또 8장에 가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또 이거 들리지 않아요. 자기 속 마음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또 잘 되면 속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은혜 입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내가 이거 기술도 있고 내가 뭐 또 배웠고 자격증도 있고 내가 이제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나 이렇게 사는 거다. 또 하나 9장으로 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말합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공의로워서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갖고 붙잡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죠? 이 민족의 악함으로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다. 자, 공식적으로는 이 세상에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건 다 하나님이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목소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남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절망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또 잘 되면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신앙을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응답받은 거다, 이런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조그만 마음, 뭔가 남에게 들리지 않는 내 내면의 이런 균열,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난 이 교만함을 신명기는 모켓이라고, 함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을 잡아 죽일 때 함정을 파잖아요. 올무를 놓고. 올무란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조그만 마음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쉐마를 도배하듯이 문선주 인방마다 써놓고 그걸 외우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아내의 목소리가 남에겐 들리지도 않는 이 조그만 그
마음의 소리가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오늘 폐위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목소리,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했던 목소리 그거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죠. 아주 크게 들렸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게 올무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 본문이 너무 기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게 불완전한 번역이에요. 콜드브레 야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소리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야훼의 말씀이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콜이 그러니까 음력하면 QOL이에요. QOL 이게 목소리입니다. 보이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 그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4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 이것도 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리도 바라고 양도 소리를 바라고 소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24절에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데 이 그들의 말이란 단어도 히브리어는 베콜람입니다. 그러니까 베가 전체 다 인이나 인투거든요. 콜 소리 말씀드렸죠. 이 암은 이제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예요. 목소리를. 지금 전체 이 15장은 이 목소리의 싸움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이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읽었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같이 좋아하심이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도 목소리가 나옵니다. 콜이 나와요. 그리고 19절 20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느냐,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양의 소리, 소의 소리, 백성의 소리, 심지어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소리죠. 그 양의 소리가 좋았던 것, 왜 소의 소리가 좋았던 것,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건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그것과 합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소리이냐, 내 마음의 소리이냐, 이 두 개가 싸우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신앙인에게 어떤 유혹이 있는지, 어떤 시험이 있는지,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어떻게 올바른 신앙으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지금 1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임합니다. 그는 그 아말렉 사람을 가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진멸하냐?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15장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마십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연적인 조건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막 부족이
그러니까 시내 반도부터 그 이스라엘 남쪽 밑으로 있는 그 사막 부족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뒤에 처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는데 뒤에 처져 있던 노약자들, 어린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 일어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할 때 오른손 왼손을 붙잡아줘서 여호와 니시, 이 사건이 아말렉의 공격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진멸이란 단어가 헤렘이란 그 특수한 그 전쟁법인데, 고대의 전쟁에서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대가로 전쟁 영웅은 신분이 상승이 가능합니다.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왕도 될 수 있고, 다윗처럼. 전쟁 영웅은. 그런데 헤렘은 다 죽여야 돼요. 갖고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집 떠나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싸웠는데 집에 갖고 올 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전쟁을 할까요? 안 하죠. 실제로 이제 구약을 제가 가르칠 때는 이런 전쟁은 평화를 위한, 실제로는 전쟁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 하러 가면 누가 나가 싸우겠습니까? 진짜 목숨 걸었는데 집에 돌아올 때 아무것도 챙긴 게 없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챙기기 위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뭐 누가 하듯이 뭐 기름, 어느 나라 기름 때문에 전쟁하고 뭐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거기 선점해야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이런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 노예된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 길을 가로막은 아말렉을 기억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을 얘기할 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했던 겁니다. 미리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연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가축 하나도 남기지 마라.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생의 그 구비구비마다 어렵고 힘든 일마다 도와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앞서도 말씀드린 내면의 욕망의 소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올무이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21만 명입니다. 거대한 군대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21만 명으로 전쟁한 것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친 범위가 나오는데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북부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과 시내 반도 전역이에요. 전쟁 전선이 엄청나게 깁니다. 어쨌든 고생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소나 양의 좋은 것들은 남겼고 특별히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좋은 거? 그러니까 짐승 중에 좋은 것 남겼고 사람 중에 제일 좋은 게 왕이잖아요.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왕도 남겼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본문 안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구약을 공부해 보면 다른 나라들의 왕들이 했던 건데 이스라엘 왕은 없는 게 있어요. 특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진흥왕 순수비 알잖아요. 그 곳곳에 세웠거든요. 그래도 북한산 위에다 순수비 세웠는데 이전엔 몰랐죠. 그게 탁본을 떠가지고 그 금석학이라고 하는 거죠. 에피그래피 이거 연구해 보니까 그게 놀랍게, 아니 북한산 꼭대기에 신라의 진흥왕이 그거 비를 세웠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게 이제 진흥왕 거라는 것도 알려진 게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왕들은 자기의 치적을 비석으로 남기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윗의 이렇게 뭐 순수비 이런 거? 없어요. 안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이자 딱 하나, 이제 나중에 기념비 세운 게 압살롬이거든요. 2건밖에 없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자기는 경험해보지 않은 기념비를 사울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멜이 우리가 말한 갈멜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헤브론 남쪽에 11km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 하고 기념비를 만듭니다. 이거는 압살롬의 그 기념비가 조금 다른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만든 최초이자 유일한 기념비입니다. 그 이외에도 없어요. 전쟁의 승리 때문에 만든 기념비. 도대체 왜 사울이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과 소에 좋은 것 남기고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왕은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고 거기다가 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이유도 없어요.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만나니까 기뻐가지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14절에서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 양의 소리와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면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도대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리가 콜, 목소리입니다. 사방에서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핑계대죠.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과 백성이 둘 다 연합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18, 19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은 것,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전쟁에서 거기에 욕망이 껴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 그 다음에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 뭐 이런 것들. 핵심은 사울의 욕망의 소리입니다.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리들이 그를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뭐가 안정되고 싶고 왕권을 강화하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화려해지고 싶고 내가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런 좋은 편파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갈망이 삶을 움직입니다. 그래 양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전쟁에 승리한 소리잖아요. 소의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백성들이 칭송하면서 기념비 세우면서 환호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또 아각입니다. 아각을 끌고 왔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기념비예요. 얘 질질 끌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네. 사울이 진짜 왕으로서 역할 톡톡히 했네. 그럼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갈에 있는 기념비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지만 아각 질질 끌고 다닐 때는 이건 완전 살아있는 기념비죠. 다시금 우리가 자신을 위한 그 욕망의 소리에 굴복할 때,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 존재를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게 올무고 그게 함정이고 거기에 걸려들면 죽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믹스가 돼 있잖아요. 아예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그래 자기 욕망이 끼어들었어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했습니다. 50%를 했어요. 심지어 집 팔아서. 아니 하시겠어요? 자기 부동산의 50%를 교회에다. 그런 일은 한 70년대나 80년대에 가끔 속아가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중요한 건 50% 헌금했는데 성령이 속였다, 공동체를 교란한 거거든요.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대단해 보이고 심지어 돈도 어느 정도는 챙기고, 그러다 죽는 겁니다. 다른 죄는 용서해 줬는데 놀랍게 그런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죄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이제 심한 빡침이죠. 그냥 빡침이 아니라 심한 빡침으로 가는 건 아간도 생각해보면 물질이거든요. 아니 그게 뭐 대단하다고? 아니 다윗같이 살인에 간음에 뭐 살인 교사 뭐 많잖아요. 그래도 용서받고. 그런데 이 물질과 관련해서 세속적인 욕망이 발현할 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돈이 관련된 거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로 물리치신 것이 이 경제적인 문제죠. 사람들이 걸려들기 아주 쉬운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내 귀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 그래 잘 됐대, 성공했대, 잘 산대, 멋있대, 화려하대, 큰 집에 산대, 걱정 없대. 그게 정말 위험한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익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뭔가 대단한 거 떨어지지 않아도 내 인생에 뭔가 계급장, 내 명함에 뭐 굵직굵직한 거 그 목사님들이 많이 그 받는 유혹이거든요. 어디 뭐 부흥회 뭐 부흥사 회장 뭐 막 그걸 막 깨알같이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세속적인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가장 기독교적인 덕목이 뭐냐? 청빈입니다. 내가 쓸 만큼을 얻고 벌고 생활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막 높아지겠다, 화려해지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삶,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소하게라도 커피 한 잔 사고 밥이라도 한 끼 사면서 함께 그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것, 그런 삶을 추구해야지 뭔가 축적과
그거를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내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실은 인류를 망친 거죠. 다른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해서 또 뜯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 그 당신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의 욕망의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솔직히.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의 목소리 누가 들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욕망의 목소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한테도 충격이고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서 후회한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하듯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내시는 거거든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내 내면의 욕망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분출하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고 아파합니다. 충격받았어요. 사무엘은 그걸 듣고 밤새도록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휘둘리고 살아갈 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굴복할 때 고통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 이렇게 단절되는 것, 파국을 맞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20절 21절에 나는 다 하나님 순종했다. 그리고 양과 소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변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지적한 그 유명한 말씀이 22절 23절 상반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여기서 번제와 그 순양의 기름을 얘기했는데, 번제는 이제 완전히 다 태우는 거잖아요. 짐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데 이게 장관입니다. 밑에서 거대한 불로 확 태우는데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거대한 구름 기둥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제사 중에서도 되게 멋진 제사예요. 거기에 순양의 기름은 가장 질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고도 아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배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그 들음,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마음의 내면으로, 마음에 자기 목소리만 가득해서, 욕망만 가득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과 그런 뭐 악한 것들, 추한 것들까지 다 끌어안고 사는 그런 내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전심과 그런 한 뜻으로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사는 삶, 이게 점치는 것이나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다시금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명목상으로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에가 모든 우상 없잖아요. 아무 집에도 우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상을 끌어안고 있는 것, 내가 가는 곳마다 우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다면 내가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서 갈등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내면에서는 온갖 잡음이 흘러나와요. 다시금 욕망을 통제하지 않는 신앙, 여기에 신앙적 사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기쁨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 통제되지 않는 그 욕망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남들은 듣지 못하는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화려함을,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음을, 세상적으로 나는 뛰어난 존재라는 것, 나 안정되다고 하는 것, 그런 소리 듣고 싶고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올무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금 양자택일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 마음에 채우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예배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찬양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남들 앞에서는 나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내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고통당하십니다. 그게 십자가로 보여주신 모습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기도하실 때 오늘 설교의 말씀이 그 제목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나요? 당신의 소리를 들으시나요?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 그 거룩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나요? 아니면은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뭔가 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그 고통과 절규 속에서 뭔가 인정받고 싶고, 뭔가 안정되고 싶고, 뭔가 쥐고 싶고, 뭔가 쌓아두고 싶고, 뭔가 커지고 싶고, 막 그런 욕망 안에서 살아가시나요? 만약 커지더라도, 잘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